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 계시의 시작과 완성. 여러분, 이 썸네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마치 커튼을 젖히듯이 이렇게 한 껍질 벗기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중심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것의 핵심,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깊고 그렇게 영광스러운지 이 교회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알아가면 정말 그 감동, 감격이 막 밀려옵니다. 너무나 그게 막 충만해서 그 여운이 참 오랫도록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성경 계시의 시작과 완성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이것을 첫 창조 그래, 첫 창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이 첫 창조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은하계 안에 이 뭐 수천억 개,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은하계가 우주 공간 안에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창조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보는데 뭘 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첫 하늘과 첫 땅,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반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첫 창조는 새 창조를 반영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첫 창조의 중심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첫 창조의 중심,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에서 중심은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에요. 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심은 뭐냐?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참 성경 계시의 절정입니다. 절정. 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화책을 보든지 삼류 소설책을 보든지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책에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그 결론 부분, 결론이 이거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드라마 작가라든지 뭐 영화 어떤 작가라든지 다 그 기승전결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가는데, 자, 하나님은 1600여 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결론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결론을 모르면 뭐 이상하잖아요. 드라마를 봤는데 그래서 드라마가 끝났어요. 결론이 뭐지? 뭘 얘기하려는 거지? 그게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가 평생 예배당에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을 모른다면 이게 시작은 있는데 완성을 모르는 거예요. 완성을. 자, 하나님의 첫 창조는 새 창조를 반영하고 그 새 창조의 핵심, 중심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신비입니다. 신비.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 충만하게 살 수 있냐? 네,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계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첫 창조의 세계에서 이 자연계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알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첫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새 창조의 완성이 이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 새 창조의 완성을 알고 그 새 창조의 완성을 내가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요,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으로서 가장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강수 집사님,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 잘 따라오세요. 오늘은 짧게 한 8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어요. 바다의 물고기,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큰 물고기를 이게 이제 사탄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또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로 시작해서 땅에 기는 모든 것. 자, 땅에 긴다. 우리가 딱 이 말씀 보는 순간 뱀이 연상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출현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이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걸 다스렸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뱀이, 자, 이 마귀란 놈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으로 나타나서 여자 하와를 미혹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이 뱀의 거짓말,
뱀이 미혹하는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남편도 먹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욕심, 감정 이런 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인류의 시조의 운명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창조의 핵심, 자, 한 나라의 수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자, 구약적으로 하면은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박강수 집사님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럽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연결돼 가지고 성이 되는 거예요. 성. 정말 심오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거룩한 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으로. 자, 하나님의 교회를 집으로 묘사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가정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이라고 할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고대 도시에서 성이라는 거, 한 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 국가 개념,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어요. 실패했잖아요. 패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시고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이기는 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모든 걸 다스리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죄를 이겨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 돈이면 다 된다, 먹고 즐기는 게 최고지, 이런 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나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더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탄을 이기는 거, 이게 이기는 자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졌어요. 그런데 새 창조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기는 자예요. 이 차이요, 이 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니들이 이걸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첫째, 교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교만,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영광받는 그것을 즐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고 나는 더 겸손한 자리, 낮아진 자리 가서 섬기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먹지 말라는 말씀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겠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뱀이 말하는 그 달콤한 유혹의 말,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인류의 시조와 믿음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봤더니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이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다. 자, 내 감정, 내 욕망,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우, 저거 갖고 싶다. 아우, 이거 먹고 싶다. 아우,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 내 욕망, 내 자아까지도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인생이다. 자, 세 번째, 생명나무를 살펴봅니다. 지금 에덴 동산, 첫 창조의 중심인 에덴 동산과 새 창조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다고만 아는 사람들도 참 허다해요. 희한하죠. 근데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는 먼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런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림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박광수 집사님,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 이게 그러면 거룩한 성이라고 하니까 큰 성인가 보지. 그게 아니라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연결됐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사람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자, 선지자매,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 다 구원받은 인격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신비라니까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이 생명의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강을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의 강.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자, 첫 창조의 중심 에덴 동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어요. 동산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쫙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개로 강이 흐른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강이 쫙 흐르는 거예요. 흐르면서 에덴 동산을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네 근원이 되었다. 자, 그런데 그 네 개의 강을 따라가는데 네 개의 강이 나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게 유프라테스, 히데겔이 이제 뭐 티그리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지금 이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이게 새 예루살렘, 지금 내부를 묘사하는 거예요. 내부를.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흘렀는데 에덴 동산 중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첫 창조는 이 새 창조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동산을 적시고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흐르면서 모든 생명체를 영원히 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묘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서.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과 생명수 강의, 이 새 예루살렘 내부의 생명수 강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보세요. 4개랑 하나. 자, 뭐 4개와 하나,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끝이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그렇죠? 동산을 적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강이 4개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하나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선형으로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그러면 강이 하나가 흐르는데 그 전체를 싹 적시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4개 걸렀더라. 이렇게 하셔야지. 자, 답을 이제 찾아봐야 되죠. 길 가운데로.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길 가운데로. 신비예요, 신비.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아니, 새 예루살렘에서는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흘렀다.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 강이 있어요. 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셔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수 강, 이 생수의 은혜를 마시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배당에만 나오면 아무거나 그 생명수 강, 생명수의 물, 이거를 충만하게 먹을, 여러분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생명수를 마셔요?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요, 막 그 희열, 가장 큰 행복, 이게 그냥 그 충만이 누려지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생명수 강은 길 가운데로 흘러요. 자, 어떤 의미냐? 동그라미 3번. 생명수 강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마시는 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만 은혜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나오지만 주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내가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마귀가 요만한 거 하나만 딱 유혹의 미끼를 던지면 그거 딱 물어버리고, 예. 조그만 거 하나만 이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생명수 강물은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 위에서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위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수 강물을 쏟아 부어줘도 못 마셔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해서 내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이게 길이에요, 길. 길인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생명수 강이에요.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데,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바로 생명수 강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그 생명이 생명.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막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만족, 감동, 감격, 희열, 행복, 이걸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주겠다 한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사람도 그래, 엄밀하게 얘기해서 네 남편이 아니지.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남자들이 결혼할 때마다 이 여자한테 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하여튼 남자들은 어리석어서 이 예쁜 여자들에게 많이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하고 다 결혼하면서 남자들이 다 약속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당신 뭐 필요해? 돈 필요해? 집 필요해? 내가 무조건 결혼 선물로 사줄게. 당신 뭐 줄까? 어떤 사람은 돈을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을 약속합니다. 다 약속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생명수 강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셔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없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네 진짜 남편이다. 너의 목마름, 네 영혼의 그 갈급함, 그것을 해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명수 강을 너에게 그 강물을 마시게 하는 내가 네 진정한 남편, 내가 너의 구원자,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깨닫고 이걸 경험하잖아요.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자, 5번째 보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보석. 자, 하나님의 첫 창조의 중심인 에덴 동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 강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생명수 강이에요. 그럼 이 강물은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오는 거, 이거를 사람 육안으로 못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강물로, 물로,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여러분, 이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해결됩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그런데 성경이 심오한 건 이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는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4개로 근원으로 이제 흘렀는데, 자, 첫째 강은 비손인데 그 강을 쭉 따라 가봤더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는 거예요. 이야, 이 강 따라갔더니 여기 보석이 있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 에덴 동산이 오늘날로 하면 어디냐? 그래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 사금 캐듯이 막 금 줍는다고. 예.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니들 에덴 동산이 어딘지 연구해서 추적해서 찾아가면 거기에는 막 황금 보석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강이 흘렀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채우고 촉촉하게 적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쭉 갔더니 순금이 나왔고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이 나왔다. 이것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에덴 동산을 적시듯이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적시고 채울 때 그 사람의 내면에 보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금, 은, 보석, 뭐 각종 성경에 나오는 보석들은 우리 박강수 집사님, 천국에 가면 내 집은 황금집이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자, 황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속성.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보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을 다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면 그 은혜 안에서 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 낮아짐,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자, 교회라는 이거를 건축을 하는데 터가 있다, 기초가 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금은 보석으로 자기의 내면의 집,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나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로 세워지는데 알고 봤더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엊그제 흰남노 이 역대급 태풍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항에는 어떤 펜션도 그냥 와르르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놨다? 한순간에 끝나요. 한순간에.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야, 예배당 갔다 오자. 예.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겸손하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꽉 채워지면서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명과 성품, 존재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런 걸 알게 하셔서 이 예배당이라는 거,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정말 본질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본질이구나. 그래서 건물에 집착하지 않겠다, 하드웨어에 매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래 성곽 부분이 있는데, 성곽, 성벽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12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12보석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정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리고 12가지가 나와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러면서 12째는 자수정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보석이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그들이 이런 벽옥으로, 순금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의 완성.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1번부터 보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에덴 동산 4개의 강에서 발견되는 보석들은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강줄기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뭐 금이 있네? 여기에 뭐 베델 호마노가 있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 아랫부분에 12보석이 쫙 층층으로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지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석으로 변화되는데 그 보석은 각자 흩어져 있거나, 에덴 동산에서는 강줄기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는 막 흙 속에 묻혀 있고, 어디에는 막 돌 가운데 있고, 어디에는 막 이렇게 나무나 어디 있는 걸로 뭐 덮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보석이 딱 질서정연하게 건축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에덴 동산의 보석과 새 예루살렘의 보석의 이 차이.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성으로 세워진다. 이것이 교회의 완성,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이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네. 저는 혼자 그냥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저는 그냥 막 꽉 차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네. 울타리와 성벽.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뭐 직접적으로 뭐 울타리, 에덴 동산의 울타리 이런 건 안 나오죠.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 길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출입문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동쪽의 문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을 들고 지키게 했다면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으로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없다면 뭐 동쪽에 지키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오늘날 뭐 담장을 쌓듯이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나무를 세워가지고 막 울타리 형태로 뭐 그렇게 했다든지 뭐 그 정도였겠죠. 그래서 뱀도 에덴 동산에 두른 거예요. 뱀이 샥 기어 들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보세요. 새 창조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천사가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았더니 그 예루살렘 성의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12부석으로 쫙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서남북에 3개씩 진주문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성곽, 성벽이라고 하는데 성벽의 두께를 천사가 재어봤더니 65m나 되었다. 성벽의 두께가 65m나 되고 천사들이 그 진주문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뱀도 들어가고 그렇게 울타리 정도지.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 이게 그냥 막 꽉.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게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한다. 이것이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65m의 두께나 되는 성벽이 쫙 둘러싸여 있고 동서남북 3개씩 그 진주문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감히 죄 있는 자, 어떤 뭐 사탄에게 속한 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차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의 간계,
아주 간교한 그런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온 몸을 감싸는 갑옷.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게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 새 예루살렘의 65m 두께나 되는 이 성벽, 이 의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육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갑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갑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악한 자가 와서 나를 흔들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꼬드기려고 할 때 그걸 들어주는 것도 잘못되는 거죠. 따라가는 건 더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죠. 네 마음을 지키라.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 이제 여자, 아내를 살펴보는데,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의 아내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 예수님의 아내가 나와요. 이 똑같은 거예요. 첫 창조와 새 창조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네모 박스가, 정사각형 네모가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 자, 여기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와는 개인이었지만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 연합된 사람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구원으로 완성돼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마치 벽돌을 한 장씩 쌓듯이 연결 쭉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우주적인 성전,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돌이 다듬어진다, 보석이 다듬어진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석으로 다듬어져서 예수님과 지체들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깎이는,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 안 갈란다, 막 그 사람 안 만날란다, 나는 막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를 다듬고 깎으시고 그렇게 보석으로 연결되게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8번째. 숫자 7과 12.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7번 말씀으로 첫 창조를 완성하세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말씀하시면서 여섯째 날까지 6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 7번 말씀으로 첫 창조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예수님은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심으로 새 창조의 이제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자,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이거는 숫자 3으로 성경이 묘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삼층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람과 이 땅, 이건 숫자 4로 묘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계절,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드세요. 땅 네모퉁이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뭐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런 자연계, 피조세계, 이런 것들을 숫자 4로 성경이 묘사를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7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첫 창조에서는 7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뭐냐? 3은 하나님의 숫자라겠죠? 4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4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3이에요. 3. 이걸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면서 3과 4가 더해지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7이에요. 7. 그런데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곱 교회, 1장, 2장, 3장 쭉 보면 7교회가 나오고, 7별, 7인, 7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으로 가면 12가 나와요. 12. 자, 그것의 핵심, 절정이 이거예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다. 제일 마지막 보세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정육면체. 이게 정육면체.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 정육면체.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성막의 지성소 부분, 성막의 지성소는 바로 이거예요. 성막의 지성소는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신비인데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인데 여기 12,000 앞에 12가 나와요. 12. 그러니까 3과 4가 더해지면서 첫 창조가 되는데, 새 창조의 완성은 사람의 숫자에다가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으로 첫 창조가 완성됐는데, 새 창조는 이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지는 거예요. 자, 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의 연합, 완전히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자, 여러분, 사람 아담 속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졌는데, 그래도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죄까지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된다는 거, 곱해진다는 거, 12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12,000은 일단은 12 곱하기 1000,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12는 아들의 숫자. 심오한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3, 4, 12, 거기에다가 1000, 충만의 수, 이게 12,000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12를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이게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아들의 숫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새 창조의 완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참여가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창조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비고 감격이고 정말 이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계시의 시작과 완성.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창조의 완성을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우리는 생명수 믿음의 길 위에서 그 하나님의 생수 성령의 역사 생명의 흐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